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한 3개월 동안 욥기서를 강의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지난주에는 우리가요 욥기서 1장 1절로 5절까지 서론 부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은요 욥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첫째, 부자다. 얼마나 부자냐?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최고의 갑부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도 인정하셨어요. 하나님도. 그런데 그러한 욥이 폭망한 거예요. 그 1장이 나와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꼭 있는 게 뭐냐면 사탄이 등장한 거예요. 사탄의 정체가 뭐냐? 여러분, 사탄의 정체는요 이 세계를 멸망에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 놔둬도 멸망이 돼 있어요. 사탄의 목적은 뭐냐? 성도들을 잡아다가 망하게 만들고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놔둬도 지옥 가니까. 그런데 우리가 1장을 다 지난주에 안 봤지만 1장에 보면요 이 사탄이 한 번 실패하면 아이고 안 되겠다 그럼 모르는데 끝까지 그 사람을 망하게 만들어요. 멈추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1장에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봤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서론격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 욥이 어떤 사람이냐? 그는 온전하고 순전하여 진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그걸 인정했어요. 그러고는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6절부터 22절까지는 근데 거기에서 사탄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하나님 그 말도 안 됩니다. 그래도요 욥이 돈이 많으니까 있지 돈 쳐보세요. 하나님 대면하고 욕하고 배신할 겁니다. 그래 네가 해봐라. 그래가지고 이 사탄이 욥의 가정을 첫째는 재산을 다 없애버린 그 많은 어마어마한 재산. 두 번째로 그래도요 욥이요 하나님을 돌이켜서 욕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 봐라 봤지? 욥이 그래도 배신하지 않지?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7남 3녀 10남매가 그래도 있으니까 그런지 한번 쳐보세요. 할아버지는 죽었잖아요. 10남매가 죽잖아요.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야 대단하다 인정한다 그랬잖아요. 사탄 안 그래요. 그래서 나타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에 어디 있느냐? 1절이에요. 또 하루는 그렇게 시작을 해요. 2장이 들어와서 또 하루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앞에 하루는 그 말이에요. 앞에 하루 했어요. 근데 또 하루는 그 말이에요. 1절 읽어보십시오. 1절 시작.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서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그랬습니다. 또 하루는 근데요 이것은 이미 1장 6절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1장에서 보면 6절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서 여호와 앞에 섰단 말이 여기에서 우리가 1장에서 이미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욥을 막 유혹해가지고 못살게 굴었잖아요. 실패했잖아요. 욥이 욕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배신하지 않았잖아요. 1장에서. 그때는 이미 1장에서 뭐 있었습니까? 자기 재산 다 없애고 7남 3녀 10남매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만 인간이고 또 이 사탄이 2장에 서서 또 하루는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사탄의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고 앞에 서고 사탄도 그 앞에 섰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천사와 사탄이
같은 동격으로 같은 품위를 유지하구나, 그렇게 생각이 쉽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은 사탄이 그들 가운데 섰다고 해서 그는 천사와 같은 동격이 아닙니다. 처음부터요, 하나님께 이 사탄이 범죄함으로, 사탄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 그를 추방시켰어요. 추방시켰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영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그는 그냥 동격이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여기 그들 가운데에, 그 말이 가운데란 말이 단어를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얼른 보면 그들 가운데 같이 있었구나, 그런데 원문의 뜻은 조금 다르게 나와요. 이 말은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말은 긍정적인 것이 아니고 두루 돈에다 슬쩍 끼워왔다는 거예요. 자기는 여기 들어올 게임이 아니에요. 지금 처지가 아니에요. 자기는 지금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천사에게 말하는데 이 사탄 여기 낄 게임이 아닌데 슬쩍 몰래 들어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세상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리고는 또 하나는 모든 이 세계가 하나님 앞에 다 결국에 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리하느냐, 그래서 1장부터 2장에서 사탄의 정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사탄은 본질적으로 뭐냐, 2절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십시오. 2절 다시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야, 너 어디 갔다 왔냐? 여러분, 여기서도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리저리 다니다가 왔습니다, 그러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탄에게요 그렇게 명령하질 않아요. 이미 그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탄이 여기서 뭐냐, 땅에 두루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돌아왔나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것도 1장 7절에서 이미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 욥을 유혹에 넘어갈 때 이미 1장 7절에 나왔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너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말합니다.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탄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마치 감찰관처럼 다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 보고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사탄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마치 여기에서 감찰한 것처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사탄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하나님께 고자질하게 해서 돌아다닌다, 그 말이에요. 고자질하게 해서. 그러니까 사탄의 목적은 안정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꾸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고자질하고 망하게 만들고 못살게 군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도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 사탄이 뭐라고 말하냐,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격려하고 또 하나님 명령을 받아서 간 게 아니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사탄이 오지랖 넓게 지가 돌아다니면서 약점을 잡고 하나님께 고자질하고, 그래서 그를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 이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미혹된 것은 떨쳐버려야 돼요. 떨쳐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 고자질하고 버리게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금 3절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욥을 어떻게 평가했느냐 또 나와요. 3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너가 잘 봤지? 그동안에 봤지? 1장에서 이미 시험에 봤지, 그 말이에요. 자, 너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지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을 굳게 지켰다.
이미 이것도 1장 8절에 나왔어요. 1장 이미 시험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인정해요. 1장 8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에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인정했잖아요. 하나님 인정했잖아요. 그러면 사탄이 진짜 그러네요 그렇겠어요? 사탄 안 그래요. 사탄 안 그래요. 자,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는 여전히 자기를 마음을 온전히 굳게 한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고 있어요.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이 말을 제가 참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사탄은요 여기서 까닭없이 우리를 친다는 거예요. 까닭없이. 까닭없이란 말이 이 성경에 32번 나와요. 히브리 원문이 흰남이라고는 단어인데, 흰남이라는 단어는 이 뭐냐 그러면은 부당하게, 생각 없이, 헛되이, 쓸모없이 그렇게 괴롭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우리 선생님이요, 우리 선생님이 저를 막 건들고요, 요즘 말로 성추행했다는 거예요. 그 선생님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국가에서 내게 그 학생 말을 듣잖아요. 학생 말을 들어요. 근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선생님 점수를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여학생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선생님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 선생님은 인생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가정 깨져 버렸습니다. 선생님이 너무너무 억울해요. 진정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뭐 말하면 뭐 이렇게 하는 것 있잖아요. 막 거짓말 탐지기 된 거예요. 거기서 이 학생이 고백한 거예요. 선생님 미웠어요. 내 점수 안 줘서. 그래서 거짓말 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은 이미 가정 깨져버린 거예요. 사탄이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하는 일은 우리를 하나도 유쾌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까닭없이 그 사람을 충동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욥이 얼마나 하나님이 인정했습니까? 그런데 사탄은 그를 까닭없이, 부질함 없이, 이유 없이, 쓸모없이 그를 건드려버려요. 깨져버렸어요. 재산 다 날아갔습니다. 7남 3녀 다 죽어버렸어요. 깨져버렸어요. 심지어 부인까지 뭐라고 합니까? 여보, 당신 하나님 원망을 잘 죽어라, 죽어. 그렇게 했잖아요. 너무너무. 여러분, 이 사탄이요, 1장에서 우리가 지난번 안 봤지만, 아까 말했어, 지난주에 그것까지는 안 했지만은, 먼저 이 사탄이 뭐랍니까? 가만히 하나님도 인정하고 바라봤지. 저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나를 이렇게 경외한다. 아닙니다. 하나님 그에게 돈을 많이 써 그럽니다. 재산 없었죠. 아닙니다. 그래도 7남 3녀 가정이 다 있어 그럽니다. 그만뒀죠. 그러면 그만둬야지. 그만둬야지. 2장이 와서 또 그렇게 말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정체입니다. 사탄의 정체는 뭐냐? 끝까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과의 관계를 여러분이 영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감정이 앞섭니다.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거기서 감정이 개입된 그때부터 우리는 진 거예요. 사탄에게 우리가 이미 거기에서 목덜미를 잡히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기 그래서 그것도 역시 1장 8절에 나와 있어요. 1장 8절에 이미 했잖아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 종 욥을 죄에 보이네 이렇게 했잖아요. 네 번째, 그러면 사탄은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느냐 또 봐요. 우리가 3장에 봤지만 까닭없이 했잖아요. 그렇게 욥이 지금 죄가 없지만은, 죄가 없어서 하나님 인정했잖아요. 그리고 2번 실패했잖아요. 사탄이 자꾸 하나님 꼬드가지고 하나님 해보세요.
그러니까 욥이 그렇게 힘들고 망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었다니까. 사탄이 꼬드겼다니까요. 사탄이. 그랬으면 사탄이 그만둬야지요. 그런데 3절 뭐라 했어요? 너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러면 그가 뭐라고 말해요? 사탄이 여호와께 말합니다. 하나님, 그래 아닙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십시오. 그러시면 틀림없이 이제는 하나님을 욕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이냐? 이제 하나님 내기를 하십시다. 내가 내기를 하는데요, 지금 욥을 아예 그냥 이제 욥을 쳐보세요. 뭐라고 치니까 뼈와 살을 치라는 거예요. 징한놈이 징한놈. 징한놈이라고 이상하네. 징한영이라 그럴까? 하여튼 이 사탄이 포기하질 않아요. 이 지금요 가만히 보면은 사탄의 전략이 세 가지로 왔습니다. 첫째, 우리 가정이 믿음에 흔들리고 망할 때 첫째는 물질을 친다는 거예요. 물질을 쳐요. 사탄이 먼저 뭐라 합니까? 물질을 쳐보세요. 그의 모든 재산을 쳐보세요.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돼버린 거예요. 그 많은 소와 양과 모든 가축과 재산이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변한 거예요. 첫째 단계. 그때 빨리 깨달아야 돼요. 둘째는 어쩝니까? 가족을 쳐요. 자녀를 쳐요. 그때 깨달아야 돼요. 근데 마지막에 그것도 말하는 어쩝니까? 자기를 친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다른 의미입니다만은 성경 보면 되게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 사탄이 그걸 교묘하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봤지, 너가 그렇게 2번이나 그를 재산 치게 만들고 자녀들 치게 만들었지만 흔들림이 없지 않느냐. 근데도 사탄은 동의하지 않아요. 하나님, 웃기지 마시오. 그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바꿀지라. 좀 이 해석은 어려운데 자, 다 지나가십시다.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몸을 쳐보세요. 뼈와 살처럼 몸을 그 몸을 치라는 거예요. 아니 죽여놓으라는 거예요. 죽여놓으라. 그러니까 알잖아요. 얼마나 죽여놨는지 온 몸이 두더기처럼 돼버리고요.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만 그 모습 보니까 이건 사람이 아니야. 괴물이에요. 괴물. 그렇게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으면 이놈 사탄이 듣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5번째로 사탄의 요구에 대응을 합니다.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자, 이제 사탄이 뭐라 했다고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십시오.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6절 이렇게 읽어보십시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을 해하지 말지니라. 그래, 내가 너희 맡긴다. 또 다만 생명 끊지 말아라. 죽이지 말고 네 몸을 한번 쳐봐라. 네가 한번 욥의 몸까지 쳐봐라. 근데 사탄이 너무 잔인해요. 얼마나 쳐버리느냐. 아까 말했잖아요. 이건 사람이 아니고 괴물 딱지예요. 괴물. 여기에서 이 사탄이 계속 말합니다마는 3단계를 정리했습니다. 물질 치지요, 가족 치지요, 자기 자신을 치게 만듭니다. 이 사탄이요, 한 번 걸려들면은 그렇게 됩니다. 예전에 뭐 이렇게 방송에 뭐랍니까, 광고 방송에 그 핸드폰 손질이 이런 적이 있었어요. 걸면 걸립니다. 그게 있었어요. 걸면 걸린대.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핸드폰 잘 터집니다. 그런 뜻이에요. 딱 걸면 바로 걸린대. 그런 것처럼
사탄에게도 한번 걸리면 그건 끝장난다는 거예요. 끝장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걸려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끊임없이. 또 하나는 여기서 다윗이 사실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한계예요. 사탄의 능력이 한계입니다. 뭐라 그래요? 사탄은 이 세상을 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에서만 해요. 허락하에서만. 그리고 또 이 사탄의 능력이 한게 뭐냐 그러면은 단 사람을 죽이고 살린 것도 지 마음대로 못해요. 지 마음대로 못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사탄에게 육체는 내가 친거 허락하겠다. 생명 건들지 말아라.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이러한 경험이 없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경제적으로 힘들고 사업이 힘들고 생활이 힘든 것 생각해 보십시오. 또 우리 가족이 이렇게 저렇게 시련이 오고 힘든 것이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는데 왜 내가 기쁨이 없는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부턴가 내 마음속에서 있는 것은 내가 은혜 받지 못한 것은 내가 은혜가 떨어졌고 내가 문제가 아니고 바로 저 사람 때문이라고 말을 많이 해버립니다.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주는 말씀 바로 저 말씀은 어떤 집사님이 꼭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 가끔 있더라고. 그런 말이에요. 아이고 저 말씀 우리 신랑이 와서 드려야 되는데 아이고 우리 신랑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드려야 돼. 내가 드려야 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중에서도 그것이 지금 내게 어디에 해당되느냐, 내가 깨닫고 내가 회개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 그날 항상 이렇게 해요. 당신이잖아. 누가 그러더라고요. 당신이잖아. 그러니까 하나 갔는데 3개 나한테 왔다는 거예요. 바로 니야 니. 그런데 이게 3개 나한테 왔어. 딱 당신이잖아. 그러니까 아니야 바로 니야 니. 온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이 교회에서 이 무더운 여름에 방송실 또 우리 저 유아실 밑에 그 우리 교제실 친교실 있는 분들, 우리가 이 교회 와서 그냥 예배드리고 빨리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 속에서 내게 준 그 음성이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문제는 나야. 다시요. 문제는 나야. 그래요. 우리 자신이었어요. 남을 누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침묵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45분인데 빨리 끝날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첫째는 영적인 세계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뭐라냐면 죽으면 끝나지 뭔 세계가 있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이 세계가 끝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세상이 있습니다. 저 세상. 하나님도 계시는 것처럼 사탄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사탄은 오늘 또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두 번째로 세상 결국 하나님의 주권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흔들고 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과 승부해야 돼요.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요.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말할 수 없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해주세요.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이 세계를 하나님이, 사탄의 세계까지, 영권의 세계까지 이 세계를 하나님이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 인정한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한 것도 되지만 하나님이 마지막 이 세상의 종말의 심판주도 된다는 거예요. 심판주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미국에요, 시카고에 있는 레이몬드 릴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그 쿡 카운티라는 그 큰 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인데 한 번은 이 젊은 흑인 청년이 좀 난폭해요. 깡패예요. 근데 깡패도 되게 교회에 다닌 것들 좀 싫어한 거 있잖아요. 잘난 척하니까. 이 흑인 청년이 목사님 무조건 싫어. 뭐 맨날 회개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 청년이 못된 놈이요. 그냥 내가 이판사판 나 인생 뭐 끝자는 거 그래가지고 벽돌을 하나 이렇게 딱 신문지에 싸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에 목사님 설교할 때 가서 목사님 쳐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통독하고 그놈이 간 거예요. 목사님 그것도 모르고 할렐루야 열심히 하는데 치려고 하는데 갑자기 몸이 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청년을 마음을 다듬은 거예요. 그 청년이 달려가서 목사님 벽돌로 쳐서 죽이려는 것이 자기 가슴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그가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그 길로 사라져버린 거예요. 사라졌어요. 수십 년 후에 미국의 시카고에 있는 그 시카고에 있는 그 한 병원이 있었습니다. 그 병원은요, 크긴 해도 어려운 사람들 그냥 많이 무료로 이렇게 치료도 해주고 또 깡패들 이렇게 순화시켜주고 그런 병원이 있는 거예요. 누구겠어요? 그 청년이요. 그 청년. 레이몬드 릴리라고 하는 청년. 회개하고 그가 의사가 되고 자기를 그렇게 구해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일생 동안 주님에서 일하겠습니다. 병원을 운영했어요. 그가 레이몬드가 죽습니다. 이제 사역을 하다가 죽은데 다 하고 났는데 그 병원에 딱 우뚝 하나 있습니다. 벽돌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목사님을 죽이려 했던 그 벽돌, 그것을 항상 놔두고 날마다 밤마다 그 벽돌 붙잡고 타들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벽돌처럼 내가 죽겠습니다. 한 번도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깡패였고 흑인이니까 그때는 사람 버림받잖아요. 저 흑인 저 깜둥이 그랬잖아요. 무시당해서 했던 그를 하나님이 구해주고 살려줬던 그걸 위해서 내가 일생 동안 일하겠다.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 무엇입니까? 우리는 때로는 실패하고 한없이 좌절과 실패를 맛본 적은 없는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줬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구원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돈 많았다고 욥이 그렇게 하나님 섬겼습니까? 돈 망해도 하나님 떠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으쌰으쌰할 때만 은혜가 됐습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 멈추지 않는지. 욥이 수없는 시험과 재난이 왔다 갈지라도 결코 하나님 배반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주님을 배신하지 맙시다.
주님을 실망시키지 맙시다. 우리가 일생 동안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